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사유로 들어가서 왕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순탄하게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쫓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의 왕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사울 왕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어둠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지만은 요나단은 그 마음을 지키면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그 순간순간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담대히 말하는 이 요나단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 가운데서 사울은 정신이 말짱했을 때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다시 어둠에 의해서 악신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지고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창을 던져서 이제는 죽이려고 했던 그 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도리어 어둠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어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마음을 우리는 얼만큼 알 수가 있습니까?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시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이 사랑, 필로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도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신할 만큼, 자기를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41절에 보면, 자, 이제 다윗이 곧 바위 땀 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희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서로 입맞추고 울면서 떠나보내면서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했잖아요. 다윗이 가질 것은 왕위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왕위가 누구에게 물려가야 될 건가요? 바로 그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부분에서 개의치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맹세하면서 서로의 자손들을 이제는 지켜주기까지로 약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나눔의 관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나눠줄 수 있고 베풀을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22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개척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부분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왕을 이제는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이 듣고 이제는 그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당한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400명가량이라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면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사울왕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사울왕이 쫓아올 건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가서 자기들의 인생을 생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또한 환난당한 모든 자들을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이들이 찾아올 때 이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이제는 이 영혼들을 살리고 이 영혼들의 생명을 이제는 온전히 붙들어 주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지난 코로나 전에 4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 나섰고, 길거리에서, 아파트에서, 학교에서, 또한 놀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VIP 400명의 명단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마음이 좌절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는데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그 영혼들을 만나라고, 그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온전하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